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바벨론의 파멸과 유다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유다의 회복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유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돼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그동안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자,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이라든지 이스라엘 좀 멀리 떨어진 나라들 모두가 바벨론에 망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 46장부터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저 멀리 애굽에서부터 모압과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람이라든지 또 여러분 저쪽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암몬 그리고 이런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데 이들이 다 어디에다 망했느냐면 바벨론에게 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불신앙과 적대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 바벨론이 역시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50장과 그 다음 51장에 이어서 계속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중 본문은 오늘 1절로 16절이죠.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바벨론이 왜 망하는가? 바벨론 멸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망하는가? 아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유다는 소위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면 3차 포로 때 완전히 망했는데 첫 번째 끌려가면서 또 마지막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회복되는 데까지가 70년 걸려요.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50장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죠. 자, 바벨론 국가의 명칭이라면 갈대아는 어떤 지역의 명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갈대아는 바벨론의 지역에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 있잖아요. 우르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이들은 이제 완전한 유목민은 아닌데 일부를 유목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실 이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바벨론이 굉장한 강대국으로서 강성했었어요. 그 강성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포라살이라고 하죠. 이 나보포라살에 의해서 바벨론이 신흥 세력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강국이 되고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꽃을 피운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당대 세계 최강이었던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하에서 오랜 전통의 국가인 강대국이었던 애국까지도 소위 말하면 굴복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유지하다가 결국 오랜 기간 가지 못하고 결국 이도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선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선포하거든요. 자,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공포하여 이르라. 이렇게 전부 다 선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알려서 바벨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알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가? 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한. 벨은 바알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바알이 주인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벨이 바벨론의 주신이 소위 여기 나오죠. 뒤에 무로닥이라고도 하고 한데 이게 무르덕, 말뚝 이렇게 해석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벨이 이제 무르덕, 말뚝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석에 보니까 소위 파이넨버그라든지 이런 분의 글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찌됐든 당시 벨, 무르닥은 바벨론에 섬겼던 신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벨이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신이 수치를 당한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모독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지만은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 한바탕 싸우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말이지 우리도 말이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간다 해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게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 근데 오히려 그 빼앗긴 그 법궤가 앞에 말이지 저 블레셋 신상들 다 코꾸러지잖아요. 그런 그 역설인데, 자 어찌됐든 이 벨이 수치를 당한다. 또 무르닥이 부스러진다. 신상들이 수치를 당한다. 우상들이 부스러진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느냐? 자,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북쪽에서 나와서 황폐하게. 사실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위치는 사실은 바벨론으로 따지면 동쪽의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9절에서도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한다. 이 북쪽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은 비단 이 예레미야 5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요. 이사야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이 북쪽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학자들의 견해는 북방은 심판의 대행자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 종종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되었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사실은 바벨론이 동쪽에 위치한 메디아와 바사 연합군, 그리고 그 메디아는 결국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결국은 소위 말하면 결국 복속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이에요. 제가 이제 뭐 교재에도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적어놓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 바벨론 제국이 신흥에 새로 거지는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강대니까 라브니더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소위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와 소위 어떤 면에서 보면 연합 동맹도 맺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맺고 아랍 지역으로
저 남하해 가지고 아랍 지역으로 가서 정벌을 떠났는데 그 틈을 틈타서 그 땅을 대신 벨사살이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레스가 쳐들어가 가지고 벨사살을 몰아내고 그 바벨론 왕국을 차지해 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래도 망해 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속에서 보면 어느 나라도 영원한 강대국이었고 또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근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북방에서 이런 군대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모든 세계가 있다라는 점을 상기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3절. 이는 하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죠. 바벨론이 심판하는 때죠. 결국은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포로했던 흩어졌던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가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면 그 하나님의 어깨에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제는 회개의 눈물이죠. 이게 해방되었을 때의 감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가는데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영원한 연합을 해서 그 연합을 해서 이제 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디에 근거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란 무슨 말입니까?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은 소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조상들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런 주시는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매를 들었지만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목자들이 누굽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목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곁길로 가게 하고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 쉴 곳을 잊었도다. 결국은 뱅뱅뱅뱅 방황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말이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유다의 북왕국의 19명 왕은 전부 다 악질 왕이고 그중에 조금 나온 게 예후가 바알 숭배하는 사람 모아놓고 이제 불 지르고 그 모두 죽인 것밖에 있어요? 남쪽의 유다 왕은 19명 왕 중에서 선한 왕이 일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왕들의 하나는 여호사밧이고 한 사람은 히스기야고 한 사람은 요시야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선한 왕을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같이 정직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산당들 우상들을 철폐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착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왕이고 선지자의 지도자들인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 하나냐가 말이지 예레미야 멍에를 꺾어 뿌리지 않습니까?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오죽하면 북왕국이었던 선지자였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해. 물론 하나님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남겨두시다가 하지만 그렇게 다 패약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말하고 이렇게만 해서 나가는 거는
바른 방향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런 축복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고난당할 수 있고 때로는 역경 속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니라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초대교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교회 역사를 이렇게 나눠요. 처음에 300년을 초대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00년들은 중세교회라고 하고 중세교회에서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 생긴 시대를 종교개혁이라고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를 근세교회 시대라고 하고 근세교회 이후 최근의 시대를 현대교회 시대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교회사 학자들이. 근데 교회에서 최고의 신앙에 순수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했을 때가 어디냐면 초기에 300년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을 때 교회가 막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고 화려했던 시대는 언제예요? 초기 300년 지나고 1200년간이에요. 그게 중세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성들이 다 지어져. 여러분이 유럽에 가서 유명한 성들이 그때 다 지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 타락을 당한 거예요. 화려한 거 외형적인 걸 꾸미다가 그래서 그걸 개혁하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아닙니까? 제일 먼저가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인 거예요. 어? 그렇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뭐 성경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전통을 이야기하고 다른 몇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오직 성경, 오직 뭐요?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말이지 뭐 물질 구원받고 뭐 면죄부를 팔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막 자꾸 예수의 은혜가 반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정확히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이 흐르는 동안 근대와 현대 교회를 거치게 되죠. 근대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현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갔는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미국은 교회는 그래도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텅텅 다 비었고 미국의 교회가 이제는 대형 교회 이제 얼마가 있다가 좀 사그러들은 세대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봐야 돼. 뭐가 잘못인가를 돌아봐야 돼. 여기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양떼가 목자가 없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곁길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산으로 돌아다니게 양들이 말이지 이렇게 풀 뜯어 다녀야 되는데 막 힘들게 막 헤매고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그 쉴 곳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양떼를 만나면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데 목자가 내동댕이 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양떼를 삼켜버리고 그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조수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면 이제 우리는 무죄다. 그러면서 막 짓밟는 거예요. 너네들이 범죄해서 이렇게 당하는 거고 우리는 죄가 없어 하고 막 짓밟았다는 거예요. 북왕국과 남북 그렇게 다 망한 거죠. 자,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수같이 하라.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 살 길이 열린 거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형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억 2,500만 명의 감염자, 46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27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런 그 감염자 이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감염률이 한 거기에 10분의 1보다도 더 적은 그런 걸로 관리를 잘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눈여겨볼 게 있는데 그동안은 하지 말아라 뭐 마스크 써라 뭐 모이지 말아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들은 감염을 됐지만은 우리가 감염률이 우리보다 지금 높지만 그러나 일상은 다 돌아가서 하잖아요. 할 거 다 해요. 우리도 이제는 뭔가 돌아갈 방향이 있어야 돼. 그것이 이제 돌아갈 방향을 뭐 위드 코로나 하는데 위드 코로나는 함께 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마스크 안 썼다고 막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뭐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에서 뭐 술을 캔을 마셨다. 그 잘못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막 그 싸우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코로나에 대해서 막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겠어요? 뭐 좀 뭔가 위드 코로나 같이 걸어가는 것이 위드 코로나인데 그러려면 내가 좀 뭔가 준비도 하고 함께 이제 평안하게 걸어가려면 뭔가 우리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지 마라 마스크 사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야 이제는. 뭐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왔지만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가이드로 안내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지만 이제 바벨론 그들을 포로로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결국 그들도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9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쪽은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는 동쪽인데 메디아와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멸망하거든요.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그냥 빗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한 자마다 만족하리라. 왜? 갈대아 그 소위 바벨론 민족이 화려하잖아요. 얻어먹을 게 많은 거예요. 빼앗아 침략해서 전리품 할 게 많은 거죠. 11절 나의 소유를 놀아가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결국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모습을 하나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자 보세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면서 너희가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기뻐했어요. 나의 소유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고 빼앗아가고 막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서 빼앗아가잖아요. 시편 137편에 보면 그 그릇으로 말이지 술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아온 사람들한테 노래를 불러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성전 그릇 가지고 술 처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한테 너 시온의 노래 불러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 불러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 우리를 잡아다가 야 인마 막 때리면서 뭐 죽이면 헛뻑하면서 너 찬송가 한번 불러봐. 너 목사지?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빈정거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편 137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바벨론에서 부른 포로 생활 속에서 부른 노래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수금의 재주를 수금을 말이죠 버드나무에다 올려놓고 걸어버리고 내가 그 재주를 잊어버리겠다. 그러면 아예 내가 수금을 타지 못하면은 나보고 노래 부르라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게. 탄식하는 노래. 지금 바벨론이 나의 소유를 노래가요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다요 슬피 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어머니가 수치를 당한 때는 가문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에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이게 지금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비참한 것을 형용화하는 표현들이에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은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을 논을 맺다. 이렇게 화려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어? 혀를 내둘거리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권불 10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노미 오즈나 벨트 이너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노아 천년왕국 아닙니까? 노마 지금 가보면 뭐 노마에서 있었던 옛날 그 화려했던 건물들이 그 흔적은 남아서 있지만 노마라는 나라가 그 뭐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천년왕국에 있었던 뭐 신라의 그 신라의 무슨 흔적이 얼마나 있어요? 세상은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에?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뭘 경험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5년밖에 못하니까 뭐 7년 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7년 했던 감옥 가고 결모하고 뭐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역대 대통령이 말이지 물러나면 감옥에 가냐고. 물러나면 뭐 쫓겨나가지고서는 뭐 해외로 망명하지. 물론 한 사람은 뭐 총에 맞아 죽지.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지.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지. 어떤 감옥에 가지. 어? 이게 비참한 노릇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떤 서로를 인정하는 파트너십이 없는 거죠. 그거 뭐 길게 50년 하는 것도 아니에요. 5년이잖아요. 시진핑은 10년 해먹는 건데 그것도 못마땅하다고 뜯어 고쳐가지고서나 영원히 해먹는 걸로 법을 고쳐놨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말 화려한 나라가 와르르 무너진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방져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는 나는 안 그러겠지. 설마 내가 그럴 리야? 중국할 점 13절에 바빌론 왜 망해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라는 거야. 북방의 나라가 와서 결국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결국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자,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어요. 화살을 아끼지 말고 그냥 완전 묵사발하고 초토화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무슨 범죄? 두 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보면 두 가지더라고. 첫째 우상 숭배, 그 다음엔 교만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잘되고 잘나가고 세상에 박수받고 유명해지면 겸손해야 돼요. 건방져서는 안 돼요. 박수받을 때 그때가 위기인 겁니다. 예? 선절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 물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심판의 보응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동하는 자와 추수 때엔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래. 그러니까 추수 때 낫을 잡은 자가 있으면 추하게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린다는 것은 굶주리고 어떻게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 소위 말하면 다리 하나 살려 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1절로 3절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즉 우상 숭배에 빠진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바벨론이 우상 숭배한 내용이 벨 무로닥 나왔죠. 무로닥은 말뚝 벨 뭐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4절로 5절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그러나 4절로는 이스라엘을 회복해요. 바벨론 멸망한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고 있던 이스라엘 유다의 경우는 회복될 것이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일방적 은혜고 하나님 주권적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에 근거예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을까요? 6절로 8절 이 지도자의 범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거예요. 예? 썩어질 우상에 빠지게 했고,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왕들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했고 제사장들이 세상에 탐닉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주권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9절 10절 하나님께서는 다른 북방 민족, 구체적으로 동쪽이었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당하죠. 그러면서 봅니다. 자, 역사를 제가 한번 잠깐 거기다 정리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메대를 점령하고, 같은 연합군이었는데 그 연합군의 메대를 정복하고, 바벨론 나부니두스죠. 나부니두스가 동맹을 맺었지만 나부니두스가 아랍 원정을 떠났을 때 거기에 이제 섭정왕으로 놔둔 그 소위 벨사사를 공격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바벨론이 멸망하여 채국거래가 되면 결국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망했는가? 화려했던 하나님께 대한 범죄. 두 범죄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교만합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인데요. 바벨론 멸망과 유다 회복을 통한 교훈인데, 바벨론 멸망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심판의 도구는 북방의 한 나라인데 동쪽의 페르시아에서만 할 수 있었고, 멸망이 왜 멸망했느냐? 우상숭배와 교만함 때문이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회복되느냐?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까지 걸어온 거 다 은혜예요. 머리 그대 발끝까지 세심마다 하나님 은혜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은혜요. 자녀들이 잘 걸어가는 거 하나님 은혜요. 직장생활 은혜요. 건강에서 치료가 회복되라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회복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유다가 왜 망했죠? 지도자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야곱 다윗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회복시켰다. 교훈입니다. 화려했던 정복자도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데 면할 수 없죠. 그렇지만 포로였던 유다는 다시 회복이 돼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냄새라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누구를 부르세요? 죄인이었던 삭개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거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결단하잖아요. 이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위로와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여러 민족을 패망시키며 군림했던 바벨론 역시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다. 물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교만함 때문이었다. 한편 바벨론 멸망과 동시에 유다는 비록 종살이하는 포로 신세였지만 해방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과 은혜의 결과, 영원한 언약에 신실하시다 말이죠. 즉 세상 부귀와 영원은 영원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약속은 영원해. 에? 바벨론이 화려했지만 영원할 것 같은데 망했어. 그런데 유다는 포로를 끌려갔지만 회복돼. 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 은혜에 붙들리면 살 수 있어. 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에가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살고 있는가? 이 썩어질 세상 사랑인가? 생명과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